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험받지 않은 삶은 사회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시험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경계했기 때문인데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예로 젊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괴상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는 시장에 나가서 정치인들과 상인들을 붙잡고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넌지시 던지곤 했는데요. 웃긴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생각에 점점 더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그런 모든 신념들이 사실은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그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시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시험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또 직장인은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받곤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내와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시험을 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험은 과연 왜 받는 것일까요? 또 이 시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민족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 민족과 융화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공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이렇게 몰아내지 않은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이렇게 붙잡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인 가나안 민족들을 사용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넌지시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신 걸까요? 바로 그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제1세대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이곳 광야라는 곳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 아니 제3세대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쫓아내려고 하신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바뀌어도 불순종의 역사는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제1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3세대들 모두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또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창세 때부터 여러 가지 수단들로 그들의 불순종을 다루셨는데요. 그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방인의 거주라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준비하신 수단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의 거주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분은 이방 민족의 거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방 민족들의 거주가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시험해 보실 수 있었지만 오직 이 방법만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호기심 많은 왕이 여러 신하들 가운데서 누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충성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자기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궁전 안에 각자 원하는 공간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리자 궁전 안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모습이 사라지자 신하들의 마음이 점점 솔직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왕이 머물러 있었을 때는 모든 신하들이 궁전 안의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누구 하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 모두가 왕을 의식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하지만 왕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왕의 모습이 사라지자 신하들은 자연스럽게 화려한 연회장과 또 궁전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애초부터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 세상을 사랑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며 주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곳에서 받은 시험은 단순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냐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두 가지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함께 붙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도하게 이 땅의 것들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시험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재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기울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죄짓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자리에서 주신 그 시험들을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